네. 자, 오늘은요, 말의 습관을 바꾸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 1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등의 속담이 있죠. 자,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같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어느 한 신문에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자, 어느 신문사에서요,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20대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람들에게 특정 단어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한 그룹에는 황혼, 따분함, 늙은, 노후자금, 뜨개질 등의 노인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걷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요, 부지런한, 도전적인, 승진, 신입사원, 유행 이런 젊은이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보여주고 걷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자그룹이 그들의 걸음걸이가 평균 2초 정도 빨라졌대요. 2초 정도. 평상시보다. 그런데 후자그룹은 평상시보다 2초 정도 늦어졌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심리학자의 한 교수가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의 힘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해서 실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물의 결정체를 관찰하는 연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들려주었을 때와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쁜 말을 들려주었을 때 그 물의 결정체를 관찰을 했다고 해요. 자, 좋은 말을 들려줬던 그 물의 결정체는 아주 뚜렷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쁜 말을 들은 물은요, 그 결정체가 흐릿하고 불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언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언어의 품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말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남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도 우리는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언어. 오늘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리스천은요, 불평이나 원망,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쓰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 건가에 대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그 사람이 가늠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 역시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은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편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연습하기만 한다면 이 광야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통팔달, 모든 것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득한 그러한 흥미진진한 곳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위험과 축복을 번갈아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간신히 마라에서 물을 찾았더니 물이 어땠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물이 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걸었더니 글쎄 거기에 12야자수가 있는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12우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은 앞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을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교훈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면 그들은 실패가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간단한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만 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서 그들의 여정을 떠났으니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여기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한 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뿔싸. 식량이 떨어져요. 식량. 그전에는 물이 3일 만에 떨어졌지만 이제 한 달 만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또 한 번 그들에게 물 이외에 식량이 떨어짐으로 해서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물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눈에 보이면 불평과 원망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또 먹이셨어요. 그냥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또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처음에 이 16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이 마라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얻게 됐고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거기에서 또 다시 물이 없거든요. 17장에 거기에서는 바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에 있던 바로 마라의에서는 그들이 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홍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는 3일 만에 이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물을 비축하자. 그래서 이
마라에 의해서 많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르피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가면 르피딤은요, 아주 유명해서 광야 중에서도 거기는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어요. 자, 거기까지만 먹을 수 있다 해서 갔는데, 한 달 만에 갔는데, 글쎄 거기도 물이 고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무너져 내렸겠죠. 자, 그것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16장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광야에 읽었는데 한번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살았다 싶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광야에 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6장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공통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분명히 이 훈련의 기간, 훈련의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는 동안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가치관들, 옛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 습성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그 빈 마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옛 품성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랬어야만 됐어요. 한번 딱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풀어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믿었으면 그들의 믿음은 아주 훌륭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도리어 그들은 막 불안한 거예요.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까? 이런 마음이 막 생겨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때 그들이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여정은 술술술 풀려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르피딤에서의 어떤 그 물이 없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이 광야에서 곡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계속적으로 어려움만을 계속 온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과거의 가치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사람들의 습성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계속적으로 연단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고생길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의 고생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과거의 습성에서 변화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나의 지금 삶이 계속 풀리지 않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서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나는 빨리 그걸 회피하고 싶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에 관심 없으세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온전하게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 시험의 의미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물이나 식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땐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어야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여기서 불평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못마땅하게 여겨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잖아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고통에 약하다.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리고 말부터 벌써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터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 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 전체를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고기솥 곁에 앉아 있었을 때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고요. 이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들은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기솥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문헌에 찾아보니까 빵과 맥주를 먹었더라고요. 마셨어요. 그때부터. 기원전 3,500년 전, 3,000년 전인데도 이미 맥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생선 요리하고요. 그리고 소와 돼지고기를 그리고 야채와 과일도 풍족하게 먹었다는 기록이 또 그들의 벽화나 또 그들의 유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 노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집트의 중상류층은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기솥 곁에 앉아 있었을 때라 그랬죠. 그러면 고기솥 곁에 앉아 있은 거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솥 옆에서 뭔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굽는 노예였을 뿐이었어요. 그냥 빵은 먹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그 노예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땐 도리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먹고요.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결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그 옛날로 다시 회귀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열재앙이 있었을 때 장자가 죽였을 때 그때 우리도 좀 죽이지 왜 안 죽였냐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볼상사나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였고요.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물을 마시게 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이런 그들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르피딤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목말라게 그렇게 만드세요. 자, 그들은요 이제 한 달분 비축을 한 물이 다 떨어질 즈음에 르피딤에 도착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양을 다시 한번 얻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목도 말랐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르피딤을 만납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은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희망도 없을 텐데, 근데 한참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을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그 돈으로 창업을 했어요. 투자를 한 거죠. 유망 업종이었고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장사라고 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 너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오질 않아. 하루하루 직원들의 급여는 나가고 상가 임대료는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나마 남아있던 은행의 잔고는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정말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그 르피딤에 가서 결국 물이 없는 그 충격, 실망, 그것이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백성이 모세를 힐책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힐책하느냐 너희는 어찌 주를 시험하느냐 하였더라. 자, 여기서 백성이 모세를 힐책한다고 하는데 힐책이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못된 점을 따져서 나무란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꾸짖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앞뒤 문구를 보게 되면요, 잘못된 점을 따지고 싸우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 과격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 때나 또 신광야에서 먹을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르비딤에 와서는 한 단계 더 높여져 가지고 그들이 감정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를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과거의 넋두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세를 협박하는 거예요. 물 내놔!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쁜 습관은요, 처음에 잘 고쳐야 돼요. 잘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그 강도가 세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괜히 가만히 잘 있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서 이렇게 목말라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모세에게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힘든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목말랐다면 그들이 죽었어야죠.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우리나라 속담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세상, 이집트에서 배웠어요. 원망과 불평. 그것은 바로 마귀의 언어였습니다. 세상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러한 말투를 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투가 세상의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이죠. 그들에게 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두 귀에다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두 귀에다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나타난 원망과 불평은요, 어떤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하나님이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믿음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심한 건망증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실, 이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안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되리니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 후에는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산은 시나이 산입니다. 이 시나이 산을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어요? 아니면 갈증을 일으키게 하시겠어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과거 이집트에서 배운 대로 그냥 불평의 말만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쏟아내고 말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말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대로 똑같이.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 하는 말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이 될 거다. 너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실책하느냐? 너희는 어찌 주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내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7절도요. 그들이 주를 시험하며 말하기를,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까닭이라. 이거 주님 살아계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거 주는 거야? 함께 하신다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낙담에 빠진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고난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다는 것, 물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또 지도자로서 참으로 잘못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결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 주지 않았어요. 그 죄악은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하여 음식을 구함으로, 정욕을 위해서 음식을 구했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사건을 바로 시편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이 조금 어려워지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렇게 하진 않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내가 어려움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려울수록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끔하게 좀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야 되는데 절대 이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점이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저는 그 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자식에게 때가 되면 먹을 것 주고요. 때가 되면 마실 물 줍니다. 자식이 목말라하는데 자식이 밉다고 해서 마실 물을 안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미워도 밥 주고 물부터 챙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을 인내로 참으신 거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에 나서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억압받은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노예일 뿐이야. 계속적으로 노예 습성을 계속 갖고 있어요. 노예 습성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뭘 시키면 계속적으로 티각티각거리고 거기다가 브레이크 걸어요. 그러면 주인도 종을 부릴 때 매번 채찍만 들면 안 되니까 채찍과 당근을 주거든요. 어떨 때는 그 말도 좀 들어주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또 야단도 치고 하는데 종이 그걸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원망을 막 하면 주인이 잘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또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주인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 습성입니다. 노예는 원망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원망을 그대로 믿음의 생활에서 가지고 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원망의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들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주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례함, 그들의 불평, 이걸 다 참으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면서 그들이 철들기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 주의 명령대로 그들의 여정에 따라 신광야에서 여정을 떠났고 르피딤에 진을 쳤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그리고 만나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르비딤에 와서 똑같은 문제를 내신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목마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한 시험이 계속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어려움은 똑같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것에서 영적 성숙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안 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똑같은 사건, 목마르는 사건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와 같이 똑같은 답을 계속 써서 제출한다면 하나님은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우리에게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드디어 마사와 무리바가 나옵니다. 마사와 무리바. 이건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런즉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실책으로 인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가 무엇입니까? 시험하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뭐예요? 다투다라는 겁니다. 다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끝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억하셔서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그 후손들이 보고 결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마라. 그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조급함, 원망, 이것이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그 순간의 목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바로 카네시 바네아입니다. 카네시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죠. 정탐하죠. 거기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갔더니 아낙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풀무치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년 정도면 끝날 광야의 생활이 무려 40년. 그 세대, 1세대가 완전히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과거의 못된 행실을 그대로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응징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만과 원망, 이 태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렇게 잊지 않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린 신앙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은 그분의 역사들을 금방 잊어버렸다. 자, 잊어버렸죠. 왜요? 그는 불신앙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다고 했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들은 그분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거부했어요. 도리어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를 더 믿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극도로 정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것들만 그들은 골라서 했어요. 왜? 믿음이 어렸다고요? 믿음이 어려도요, 한두 번이죠. 40년 세월 동안 계속 그들은 그 짓을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은 지 1년이 지났다면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행실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믿음에 속하지 않았던 그 모두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베푼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하다. 마찬가지예요.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남이 자기에게 해준 좋은 것들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해준 것만 기억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각성제가 돼요. 그런데 불평하십니까?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마취제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다. 평안과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바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면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디도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펴시어 저마다 모든 생명체의 갈망을 만족시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시고요. 그 소원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요. 또한 너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한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결국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런즉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갖고 온다.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새로움이 있길 바라요. 과거에 이집트에 있었던 과거의 옛 습성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랑 약속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가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세어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하루하루 살면서 그거를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질 때면 바로 돌이키세요. 바로 이런 말. 아이고, 미치겠네.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요,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이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저 하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